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창문을 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했던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방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의 창문을 열었을 때에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고 높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세상 조건들은 기도할 시간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에 바쁜 삶을 살게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연극을 보고 늦게 잠을 자니 잠도 안 오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먼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걸어 잠근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상황을 생각하고 조건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했다면 절대 기도의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상황, 조건,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기도의 창문을 열 때가 된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일을 타협할 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창을 여는 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법을 어길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총리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반역죄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에 걸린 일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타협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생명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신앙은 주저앉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어요. 권력을 박탈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강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강직함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아마 10대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도록 다니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창문을 계속 열었습니다.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습관이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박수와 환호 소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의 창문을 열면 문제의 해결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로 짜내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하소연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단지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왕을 섬겼지만 제거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힘을 얻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성공도 하는 방법,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